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 깊도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많아서 한도 끝도 없이 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으며 섭리에서 다스림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으며 구속과 심판에서도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식은 본성적이나 지혜는 감각과 적용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생각할 때 관계를 생각해야 하고 감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니신 다른 모든 지식의 완전함이 지혜가 없다면 그 다른 것들은 눈이 없는 몸과 같을 것이고 명철이 없는 영혼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적용되는 곳마다 실제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곳마다 반드시 지식이 있으며 또한 지혜가 있으며 지혜가 있어야만 이 지식도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은혜는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굽어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지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자의 관계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각과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고 지성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븐 찬옥이라는 청교도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연약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한 폭군처럼 잔혹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소심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용기는 무모한 광기가 될 것이며 지혜라는 셈이 만약에 없다면 거룩함이라는 이 법칙은 또한 하나님의 인내는 비겁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압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포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은 합당한 광채와 밝기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교회는 불완전한 전투하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완전한 교회인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좌절에 빠지기도 하며 또한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내 부르심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또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안에서 더 겸손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상태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철저히 거룩해지도록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또한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죄를 범한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자기 혐오와 분노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우리의 열심과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죄에 빠지기 전에는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떳떳했으며 자기에는 어떤 죄도 위선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악의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은 마치 악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떳떳한 의인인 것처럼 나를 쫓는 저 무리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자기 안에서는 죄가 하나도 발견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큰 죄에 빠진 이후에 그것조차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거짓이 있었다는 것을,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갈망하면서 원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부패함을 흔들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수많은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것들이 들고 일어나듯이 다윗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의심조차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은 자신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행위는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죄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수치심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혐오함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큰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탁월함이 결여되어 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조월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역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보여 저희들에게 밝혀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각양의 피조물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무한한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수도 없었고 다스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스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 큰 혼란 속에서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했을 것입니다. 바다와 땅도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위치를 바꾸었을 것이며 질서는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법과 도덕법도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필연적인 완전함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다스림을 실행에 옮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원적이고 독립적인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지하는 힘이 없는 통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일의 순서를 정하는 법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에 명령하는 능력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주님이라 불리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한 지혜가 없었다면 균형 잡히고 원칙을 따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연약한 지혜 가운데에서 통제되지 않은 지혜 가운데에서 어떤 선한 결과도 하나님은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광기, 무질서, 폭력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지혜는 생각이 없는 거대한 난폭한 짐승과 같을 것이며 키가 없이 운행하는 큰 배의 선장과 같을 것입니다. 비행기라면 항로 없이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을 것이며 차라면은 인도로 뛰어드는 통제되지 않는 차와 같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만 하나님에게 있고 또한 무한한 힘이 없었다면 그건 역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결합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완전한 지혜가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와 함께 그 목적들을 이끄는 수단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또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서 다스림에서 보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에서 성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그 외에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도 나타났으며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도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행위는 율법을 준수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교리 공부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율법 준수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라면 교리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있으며 그리고 그 지혜의 율법 준수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의 틀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틀이 없으면 들려지는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예배 시간을 그저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은 아닌지, 말씀은 전혀 들려지지 않는데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저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인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못된 갈망이 무엇이며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바른 삶이 나오고 건강한 신앙생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교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전하는 자는 이런 의도로 전했는데 듣는 이는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순종이라는 범주 아래 놓이게 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주신 것은 그 선 넘어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주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왕은 직분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왕은 왕의 직함만 갖고 있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혜가 없었다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공의를 실현한 힘이 없었다면 그 율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섭리하는 것도 무한한 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부패함을 가지고 선을 향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바르게 서면은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영 안에 거하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에 있는다는 말은 성령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했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활의 양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수많은 결심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단단하고 똑똑한 영혼이 넘어지는 것도, 가장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들이 거룩함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렸음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교만의 돛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과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 질병, 실패, 환경적인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저버리는 계기가 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문제들이 달려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자신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유기된 자에게는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게 하고 의지하는 교만과 고집 가운데 더더욱 빠져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서야 비로소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실패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의 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더 깊은 회개를 만든 이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신자가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 가치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잔뜩 부푼 자만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패하심이 역사하도록 고피를 때로는 풀어 놓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품의 결함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시가 문제이든 그것이 부패한 죄성의 문제이든 질병이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자신을 위한 충분한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본성상 구원을 사모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었다면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서 지금 당장 숨을 못 쉬고 꼴딱꼴딱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 구원자에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 사람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막힌 것 같고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고침받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적이다, 신비체험이다, 이것을 믿음이다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신비체험, 이적,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 단계다, 아직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미덕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허용하신 이유가 구속자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함이었듯이 죄가 세상에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이유도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구속자의 공로가 지닌 그 가치에 대해서 미덕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매일매일 수많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를 때로는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통해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와 죄들의 용서의 그 가치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하게 하시고 멸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오히려 부풀려지고 욕을 먹고 더 손가락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내재된 의로움이 들고 일어나서 우쭐거리고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특별한 내재된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고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죄악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찌꺼기까지 다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심과 구속의 역사와 성도의 견인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시며 놀라운 지혜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수단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들에게 경이롭고 놀라운 완전함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가 피조물에게 조금씩 일부분 나누어 준 것이라면 구속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통째로 다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도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듯이 본성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도구로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복음이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에게 순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성령 있게 사용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도구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그 약속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약속 안에 영원전에 숨겨져 있다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는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입니다. 어떻게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한 곳에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화해할 수가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공의는 심판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어야 한다고 공의를 향해서 그렇게 소송을 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공의의 편이 될 테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지지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율법과 공의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며 복음과 은혜가 만족을 또한 얻지 못할 것이고 또한 죄들의 용서함을 얻지 못하면 복음은 은혜는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화해시켰으며 이 둘을 만족시켰습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공의는 만족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비도 기쁨을 얻었습니다. 모두의 요구가 형벌과 죄사함 속에서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충족함을 얻었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행한 일들입니다. 그 지혜의 총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크게 미워하심과 지혜를 지은 사람까지도 크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었습니다. 죄인을 멸하지 않으면서 죄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죄의 방종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미움과 영원한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셨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존귀한 사랑이 있으며 가장 잔혹한 징후가 함께 있습니다. 벌을 내리는 것과 상을 주시는 것이 함께 들어있으며 지독한 환멸과 성대한 환대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무서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좋음과 사랑,
이 어울릴 수 없는 상반된 두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죄를 소멸하고 죄를 덮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나타내는 더 큰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일부분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타락 이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 무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과 무죄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합당하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를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구속의 조건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더할 수 있다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우리의 배반, 추악함을 계속 일깨워줘서 높이 솟아난 교만을 낮추시며 이 교만을 늘 경계하게 만드시는 것이 구속의 조건입니다. 사람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구속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시는 것이 구속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주저함 없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깨우쳐주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원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또한 구속의 조건입니다.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게 만들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그 의지의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도 들어왔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신자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생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자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의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을 두고 또는 초대교회는 3년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때만 공부하고 만다는 뜻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배워 안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그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바르게 하는 그 알면서 지식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지혜에 순종하는 의지적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지식이다,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유물들,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놓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리를 통해서 바르고 해석하고 해석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또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교리 공부 없으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속자의 영원한 은택을 늘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주의 피의 위엄과 존귀함을 더 높은 단계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실패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야 할 더러움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경외심을 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거기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들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의를 주시고 감사할 필요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함을 생각하고 사는지 말입니다. 겨우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가끔 생각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언제가 있었다는 것을 거의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산하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를 대신 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죄인인 우리를 받아 주실 수 있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증서를 단단히 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은 우리 죄의 어둠 때문에 더 밝게 빛이 날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작은 불빛이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치료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약이, 치료약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약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되새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걸렸던 질병이 다시 재발했을 때야 비로소 의사를 다시 찾게 되고 약의 가치를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죄가 죄를 끌어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라고 우리 자신이 선하다는 이런 모든 교만의 생각들을 물리쳐버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실족하기 전에 그 당당했던 자신감은 실족한 뒤에 겸손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역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죄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졌고 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존성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의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죄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로움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신자의 삶도 자기를 버리는, 비우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값없이 주는 은혜의 영광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한물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와는 전혀 다른 예배의 규칙과 조항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법을,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한물로 예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생각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하나님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포함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꿈을, 사람 개인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놀이터와 또한 사교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를 지휘하는 감독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배의 콘트에 분, 초까지 다 짜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이 창조자의 명철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에서 더 온전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가져오신 것보다 자신들의 혼돈스러운 두뇌에서 더 많은 빛을 가져왔다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내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명령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성경을 수시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나 저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성경에 규정이 없으니 이런 것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침범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배를 고안한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자발적인 열심을 가지고 존경을 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고역하고 있는 것이며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며, 교만이 그들의 본성 가운데 가득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혼합된 마음에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헌데도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안된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속임이지 자기 착각이지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복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인본주의는 교회와 사람들 마음속에 교묘히 스며들어가 쏟진 이안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교만한 것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의 진실성이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진실성의 그 명령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의지로, 우리의 변덕스러운 지혜로서 하나님의 행위가 적합한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러한 손해를 당했는지, 왜 이런 병으로 쇠약해졌는지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의심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모든 마음, 하나님의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게 가졌습니다. 사람이 가진 일과 직위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위정자들에게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갈망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 속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몸을 낮추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거부했을 때처럼 자발적인 겸손의 모습으로 가정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또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길과 방식에서도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의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움직임 속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 깊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깊도다라는 이 단어는 헤아릴 수 없다, 우리 이성으로서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옳다, 무조건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지함이라는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은 항상 우리에게 왜곡될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유함이여라고 우리가 언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신 은혜를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헬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얻었을 때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행복에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높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의롭고 공의로운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거짓말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순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버텼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80년 동안 배를 건축하는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온전히 80년간을 그 배만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했다면 노아의 삶은 그 생애의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받은 위로는 사람에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게서며 약속의 성취에서였습니다. 배를 건축하라고 하셨던 그 긴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하늘과 땅이 열리고 비가 왔을 때 노아의 심정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했던 자신의 그 지난 날들을 반성했을 것이며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과 사람들에게 당한 멸시와 손가락질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조용히 과거의 일들을 묵상하는 것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살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그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신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 역시 우리와 같은 변덕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은혜의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억함으로 염려를 우리 안에서 내쫓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다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억을 더듬어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일들이 다 풀려졌는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못하겠구나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도 오 깊도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가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 깊도다. 이 말 속에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서를 기록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사역을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 깊도다. 이 속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부족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본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철저히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일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서 편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약한 추측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된 모든 것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듯이 하나님의 본질과 위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도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의 이유를 우리의 미천한 이성으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운 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한 모든 것을 유리잔처럼 훤히 드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오묘함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묘한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